이전의 것. 어제 세계 군선교 대회였는데 최후의 훈련 시간표라고 있어요. 함께 집단으로 모여서 서로 부딪히면서 뭔가 또 제한되어진 그 시간 속에 그런 시간과 만남들 속에 자기도 모르게 깊게 깔려 있었던 그런 영적인 상태들, 영적인 문제들이 탁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 시간표가 군이라. 그래서 그때에 바르게 답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렘넌트 시절에는 그런 시간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학교라는 그런 유치원에서부터 학교의 그 집단 생활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계속 부딪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서로 비교하고 또 열등감, 피해의식, 서로 그 갈등 그런 것들 속에 참는다, 또 막 그 터진다, 이런 것들 속에 계속 이제 쌓아져가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답이 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훈련의 시간표에 가져야 될 사명이 뭐냐면 묵상입니다. 그럼 묵상할 수 있는 어떤 자료 이런 것들을 만드는 묵상집 하셨는데 성경 전체가 어떤 면에서는 이것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세상은 우리 때도 그랬어요. 전 때보다 우리 때가 더 힘들다. 이런 말은 계속 대대에 계속 내려왔던 거예요. 시험 제도가 바뀌어서 시험 문제가 범위가 더 넓어져서 과목이 바뀌어서 그런 얘기는 계속 왔거든요. 그리고 세상이 점점 급변해 가고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 속도가 더 이제 급속화되어진 그런 시대. AI, 메타버스, 이런 이제 개념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불안하고 두려운 일자리에 대한 급변하는 시대에 내가 맞춰지지 못했을 때 벌어지게 되어질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먼저 답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답부터 주셨어요. 하나님이 답부터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답을 붙잡으면 되거든요. 여호수아가 굉장히 계속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뜻하지 않은 그런 이제 전투를 하게 되어졌어요. 한 족속을 그냥 받아들였는데 그게 화근이 되어져서 주변에 군이 형성되어져서 연합해서 이제 몰려오는 그런 이제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거기에서 흔들릴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오경 그 여호수아 이전에 이미 답을 다 끝내 주셨어요.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100년, 아니 어떤 면에서는 1000년, 아니 어떤 면에서는 영원의 답을 이미 다 끝내 주셨단 말이죠.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믿어지고 정말 그것이 렘넌트들의 것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이미 영혼의 답을 다 끝내주셨어요. 뭘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다 끝내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의 것이 되면 되거든요. 여호수아는 이게 여호수아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아모리 연합군이 와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재앙이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인생은 근본 재앙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시대의 재앙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여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 속에 여호수아 이스라엘을 여호수아를 그 속에 있게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속에 보내신 거거든요. 왜? 답을 주라고, 살리라고 거기에 보내신 거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붙잡아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나를 이 나라에, 이 시대에, 우리 가정 가문에 보내신 거라니까. 그게 안 보여지면 다 원망거리고 다 낙심거리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하나님의 언약 계획이 안 믿어져서 내가 갈등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상황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 가정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내가 볼거리가 없는,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기고 있지만 아니라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답을 내가 안 붙잡고 있기 때문에 라고 여러분들은 알아야 된다. 그래야 빨리 찾아가요. 여러분들의 부모를 봐도 알잖아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왜 그렇게 오래도록 방황하느냐, 이 답을 안 붙잡는다니까.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보여줘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됐다가 풀려났는데 계속 노예 근성으로 원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 상태로 살아간다니까. 왜? 답을 안 붙잡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후대가 이걸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지금 광야로 전쟁이 계속 벌어지는 그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시느냐? 지금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시려고. 그래서 뭘 만들려고 하시느냐? 후대. 가나안을 정복할 후대를 지금 만드시려고. 여러분들은 그 후대예요. 여러분들은 그 실제적인 정복할 주역들인 렘넌트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걸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할 수 있는 그걸 내 묵상 집을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기도 수첩, 그게 여러분들에게 묵상 집이 안 된다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묵상 집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강단의 말씀을 듣고 나 나름대로의 그림을 그리든지, 그걸 뭘 노래로 만들든지, 아니면 그것을 녹취를 해 놓든지, 나 나름대로의 묵상 집을 만들어 놔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이 묵상의 키가 뭐냐? 괜찮아요? 놔두세요. 묵상의 키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나는 먹는 것 가지고, 의식주 가지고, 돈 가지고, 뭐 처발처발하는 뭐 명품 가지고 행복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없다고 그래서 낙심할 것도 아니라니까. 난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내 코에, 내 육체에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어서 나의 영혼을 창조하셨다니까. 하나님의 호흡. 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마다 그것을 내가 조금만 생각할 수 있으면 된다. 나의 호흡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나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된 존재로 만드셔서 어디에 두셨냐면 가장 평안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을 누릴 에덴의 나를 두셨었던. 내가 조금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그 호흡이 조금 되어지면 내가 있는 그곳이 에덴이 되어진다니까.
여호수아는 이것을 굳게 믿고 이게 생활화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잘못된 그 편집,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거기를 바라보며 그 성읍은 크고 강대하고 거기에 거민들은 강하고 거인들이고, 그래서 그들을 앞에서는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못 갑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은 통곡을 하고, 그런 잘못된 각인들, 그것들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백성들을 원망한 것이 아니니까 가슴을 찢으면서 그 자멸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 그건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버린 그 상태라는, 저 사람들이 인격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의 머리가 지금 또라이라서, 머리가 멍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된 각인이 되어 있다라는 거, 복음이 각인이 안 되어 있다라는 거, 그걸 발견하는. 복음이 각인이 안 되어 있으니까 현장에서 보는 눈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는 눈이 바뀐 그런 여호수아 갈렙 증인들을 보내서 새로운 각인을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각인. 누구를 통하여서? 증인을 통하여. 여호수아 갈렙은 스스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이곳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의 보호자는 다 이미 도망가 버렸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들어간다. 믿음을 포럼하고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그 여호수아의 갈렙의 말을 모세가, 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것에 들어가게 되어지.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자꾸 사람과 갈등하고 상황에 묶이고 문제에 자꾸 묶이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이 사단의 전략을 볼 수 있어요. 사단의 전략은, 잘 안 보이니까, 끊임없이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그러면서 자꾸 보여지는 것, 그것으로 자꾸 미혹해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눈이 어둡게 만든다. 그게 사단의 전략. 사람 중심이라는 게 뭐예요? 16, 11로 가는 거죠. 미혹되어진다라는 건 뭐냐면 우상이야, 우상.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 문화. 뭔가 안 된 것, 내가 없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상처고, 그것을 되는 것, 가지는 것, 뭐 이루는, 그것으로 자꾸 끌고 가는 게 우상이란 말이죠. 그렇게 미혹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이 어둡게 만든 불신자 6가지 상태.
사단의 그 거짓말에 딱 잡혀서 소속 자체가, 근본 자체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 마음과 생각,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자꾸 그것을 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 정신의,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는 정신의 문제 속에, 그러면서 계속 육신의 삶 속에 자꾸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걸 그대로 후대들에게 남겨주고 가. 진짜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신자 상태, 그런 상태, 눈이 어두워진 상태로 끌고 가는 게 사단의 전략이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은 받았는데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것을 바꾸는 그 시간표로 지금 광야길 40년, 또 가나안 땅에 계속 전쟁을 벌이신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조금만, 물론 가기 전에 조금만, 렘넌트 때 이걸 가지면 반드시 성공을, 반드시 승리를, 반드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의 그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렸을 때 갖는 게 체질이 안 되면 어른이 되어서 정말 힘들어. 나 치유해 가기가 급급하단 말이에요. 어떤 시간?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영적 세계를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 능력을 누리고, 그러면서 중요한 지금 역사의 흐름을 타면서 그 흐름을 누리는, 노예가 된 거, 전쟁이 오는 거, 뭐 거기에서 뭐 승리하는 거, 뭐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체 흐름을 누리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서, 그리고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중요한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유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계속 누리면서 가는 거라니까. 영적 세계를 누리는. 전무후무 응답이라는 것이 어떤 기적이 벌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라, 기적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기적은 결과로 오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영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끌고 가시는 절대 목표를 향하여서 가는 그 여정 자체가 감사하고 행복하고 영적 세계를 누리는,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단의 전략들이 깨어지고, 온갖 내가 상황에 묶이고 매이는 그런 저주 재앙으로 끌려가는, 거기에서 해방을 받고 참 자유를 누리고 평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계속 누려가는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그게,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역사의 흐름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 요셉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하여서 그 흐름을 지금 계속 끌고 가시는 거라. 주변 상황이 뭐 어떻고 저떻고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그런 거에 신경 쓸 필요 없다니까. 그런 거에 상관할 것이 아니라니까. 이런 시간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서밋 타임. 나 나름대로의 서밋 타임, 곧 뭔가 이 집중하는 그 시간이 필요해. 잠깐이라도 집중할 때 거기에서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 나의, 그래서 그 집중 포인트를
다윗은 찬양을 하면서 글을 쓰면서 그 포인트를 가졌죠. 성경에 계속 산, 강 이런 이야기가 계속. 왜? 거기에서 집중 포인트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집중 포인트.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은 24시에서 호흡을 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서밋 타임, 그 집중 포인트. 그래서 본론 전무후무응답 오기 전에 이제 세 가지 전무후무 이전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전무후무한 증거를 붙잡아라. 이게 뭐죠? 이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게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왜 내가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됐다가 지금 출애굽을 했고 광야로 지금 가고 광야에 있는지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지 그 언약부터 붙잡았다. 노예가 상관없는 거라니까. 뭐 상황이 안 좋고 누명 쓰고 뭐 그런 건 상관없는 거라니까. 총리가 돼서 뭐 그 높아지고 그건 상관없는 거라니까. 그것 때문에 흥분할 것이 아니야. 중요한 전무후무한 그 증거를 붙잡아라. 그게 언약을 붙잡는 거야.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을 하면서 모세와 시종으로 있으면서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증거를 봤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 조상에게 준 그 땅을 내가 다 주었다.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가는 길을 내가 평탄하게 할 것이고 너는 형통한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언약 붙잡는.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걱정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부터 먼저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여러분들이 존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전무후무한 역사를 일으켜서 전무후무한 증인들이 되게 하실 거란 말이죠. 언약부터 먼저 붙잡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무후무한 기회로 모든 문제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그게 전무후무한 기회가 되게 하라. 목사님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문제가 올 때마다 도망 다녔어요. 왜? 언약이 없으니까. 언약을 모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살아왔고 어떻게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도무지 알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것으로 볼 때 너무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요 자리만 당장 피하면 그래도 뭔가 숨통이 트일 것 같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도망가서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역사 속으로 들어온 거지. 이게 정신병이라니까, 정신. 그게 깊어지면 그냥 혼자 아무 데도 안 가고 혼자서 이제 도망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니까. 게임으로 도망가고, 술로 도망가고, 도박으로 도망가고, 음란으로 도망가고, 뭔가 쇼핑으로 도망가고, 그게 정신병이라니까. 도망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더 허탈하고, 더 큰 문제들이 계속 가중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왜? 뭐가 없어서? 언약이 없어서. 사단이 개입된 영적인 문제인데 그 사단이 개입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모르고 내 잘못이라고 여기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못하고 할 수 없고 그런 속에 자꾸 갇히니까 도망가는 거란 말이에요. 또 뭔가 포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를 전무후무한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실제적으로 막 피 터지면서 싸우는 건 여호수아였어. 그러나 그 승패를 가르는 건 모세의 기도였단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그걸 체험하는 기회로 만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치열하게 공부하고 뭘 자격증을 따고 뭐 직장에 들어가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 인생이 피는 게 아니라니까.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이 체험되지 않으면 다 끝이야, 그건. 100억을 벌든 1조를 벌든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게 행복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인생에 그게 응답이 되지 않아.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들 공부하지 말라니까. 열심히 뭘 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니까. 복음을 알아야 된다니까. 복음이 체험되어져야 된다니까. 그거 아니면 여러분 지금 공부해 놓은 거, 돈 벌어 놓은 거 아무 소용 없다니까. 여러분들 부모들이 공부하라, 돈 벌어라 그러지 다 속아서 하는 얘기라니까. 돈 벌어 봤어, 여러분들 부모들. 공부해 봤다니까. 더 공부 안 해서 더 돈 안 벌어서 그런 것처럼 사단이 속여놓고 여러분들에게 또 공부하라고 여러분 돈 벌려고 하는 거야. 사단에게 다 속은 얘기라니까. 복음 모르면 시대의 재앙 앞에 다 끝나. 아무것도 안 남아. 전쟁이 오는데 뭘로 버틸 거야? 돈으로? 공부로? 아니라니까. 지금 어떤 흐름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만족이 되어진다면 거기가 에덴이라니까. 거기에 모든 문제 해결이야. 아무리 호화롭고 아무리 여유 있고 아무리 떵떵거려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가 안 되면 거긴 지옥이라니까. 모세의 기도를 봤어. 문제를 통하여서 기도를 체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어집니다. 여리고가 무너졌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언약궤만 따라가라 그랬어. 언약궤 따라가는 그 원네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봤단 말이야. 그 언약의 원네스. 그걸 이제 교회라고 하지, 교회. 그 말로는 그 교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어.
그러면서 지금 어마어마한 연합군들이 쫓아와서 지형지물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불리한 그런 상태에서 기회가 왔어. 역전의 기회가 왔어. 그런데 해가 지려고 그래. 해가 지면 지형지물에 밝은 저 아모리 연합군이 승리를 할 확률이 높은데, 여기에서 이 문제가 전무후무한 기회가 됐어. 어떤 전무후무한 기회냐면, 나의 신분과 그리고 권세를 누리는 기도. 두 가지 기도. 신분 누리는 기도, 권세 누리는 기도.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 아뢰되 그랬어. 그러면서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서,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서, 나 렘넌트로서 그 신분을 여호와께 아뢰되. 그러면서 나머지 것에 대한 그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태양아 달아 머물러라.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그런 체험을 하게 되죠. 내가 전무후무한 존재.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앞에, 만물 앞에 내가 전무후무한 존재. 그게 여러분들이 정말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이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언약의 렘넌트라니까. 이 지역과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라고. 그게 진짜 믿어지고, 그 기도, 남은 자에게, 순례자에게, 정복자에게 주신 그 권세를 누리는 그 기도. 저번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이상한 아버지, 폭력을 쓰는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역사는 흑암을 꺾을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꺾어야 되겠지만, 그 아버지 때문에 속상해서 뒤집어져서 도망가고만 싶고 낙심되어지고 포기한, 그리고 뭔가에 다른 것에 집착해 끌려갈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상태를 끌고 가는 그 흑암을 꺾어야 돼. 내가 먼저 그런 아버지 밑에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 나를 자꾸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은 나를 그 가문을 살릴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자꾸 그 아버지를 원망하고 그 아버지의 그 모습 때문에 낙심하고 상처받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사단이 나를 자꾸, 생각을, 내 감정, 그 사단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단의 전략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 이제 전무후무한 증거, 전무후무한 기회를 만들, 전무후무한 작품을 만들. 어떤 때, 어떤 면에서는 가장 억울하고 가장 답답하고 힘든 때, 주위에 불신자들, 불신앙 이것이 가득한 그때에 이 불신앙하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이 그 모르는 그런 참된 믿음의 그 고백, 그것으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뭔가 내 실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요단을 건너게 하시면서 기념비를 만들게 하셨죠. 또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면서 오직
오직의 그 작품,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그러면서 이 아모리 전투를 통하여서 신분과 관계 전무후무한 그런 응답을 누리는 그런 작품을 남기에서 조금 전무후무한 기회로 만드는 것 다 모세가 죽고 나서 다 흔들릴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회로 만들고 그러면서 또다시 자신이 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제자, 기생, 겉모습은 기생, 완전히 상종하지 못할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을 만나게 하셔서 전무후무한 그런 기회로 바꾸는 거죠. 먼저 여리고와의 가나안에 대한 그 정보를 실제적인 실제 사실을 듣게 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죠.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문제 가운데에 전무후무한 기회가 되어줄 수 있는 만남을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영적 상태가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만남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엔 불신자들이 모르는 그 중요한 것을 아는 그런 작품을 만들게 하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세가 이제 후계자를 세워야 될 그때에 하나님 앞에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그 여호수아를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영이 있는 자 여호와의 그래서 전도자는 신에 감동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뜻을 정해서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죽을 줄 알면서도 그것을 한 것처럼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갖겠다. 근데 주로 좀 아침 시간 조금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그냥 자다가 가까스로 지각하고 슬라이딩하고 뭐 그런다면 할 수 없겠지. 조금 여유 있게 일어나서 그러면서 낮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좀 누리는 그 시간. 내가 학생이지만 또 무슨 이제 직장을 들어가면 직장 그 직업의 특성상 뭐 내가 프로그램을 하든지 디자인을 하든지 뭐 건축 일을 하든지 공무원이든지 그 모든 일을 하지만 그건 다 부수적인 것, 도구적인 것들이고 나는 디자인을 하지만 내 실제 하는 일은 영적인 파수꾼이고
영적 의사고 영적 대사다. 프로그래밍을 하지만 나는 파수꾼이고 의사고 대사다. 이것을 누리는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눈으로 한번 모든 일들을, 모든 사람들을 보는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밤 시간에 그것들을 정리하면서 중요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지. 하나님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러면 서밋타임을 누리고 있으면 서밋이 되는 것이 바로 24, 25, 영원. 서밋타임을 누리는 사람에게 오는 서밋의 축복. 그러면 모든 사건, 모든 만남이 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하나님이 먼저 답을 주셨다라는 것, 내가 그 답을 붙잡는 그 시간을 갖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내일 교회 전도학교가 있고요. 또 화요일